새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 둘째 시간 야이로에 따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전체 내용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것, 또 12해를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 같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이고요. 참 사랑스러운 때죠. 한창 생기발랄하고 마음껏 뛰어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지 못합니다. 병 때문에 늘 약합니다. 상태가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악화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나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웬만큼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12살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픔과 슬픔에 젖어있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 내용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선생님이 계신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간구했습니다. 선생님, 내 작은 딸이 My little daughter, 내 작은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선생님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치유되고 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 병이 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시며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출발할 때는 시름시름 앓고 죽기 직전에 있었는데 이제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성가시게 합니까? 더 괴롭게 합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어라. 그 말씀의 뜻은 비록 죽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이를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시고는 세 제자만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니 떠드는 소리,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아시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깨면 되겠네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죠. 죽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품에서 자고 있지만 그 아이의 부모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아이를 소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소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삶을 살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이 울리고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죽은 자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타 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 그러면 네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적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소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녀의 사건을 보면서 너도 당신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한 30년 전부터 그 유행하던 그런 곡인데 지금도 널리 부려져 있고 우리 참이의 소백에도 나와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이러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해외에 가서 낯설고 물스러운 곳 생활할 때 옆에 뭐 현지인들이 있어도 홀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군대 깊은 그런 장소에 엄마 아빠가 따라올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가 버티고 안 되다가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육신은 뭐 많이 못했어도 기계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산다고 하지만 영혼은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그러죠. 해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내 영혼이 상하고 찢기었어. 더 이상 내가 깊은 잠이 들었다. 처음에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조차 할 힘이 없어가지고 영혼이 깊이 잠이 들었다 하는 거죠. 내 영혼 어둠 속을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달리다 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랬죠. 거기 해안길 집착하면 볼포장도로 덜컹 합니다. 그런데 그 집착은 뒤에 그것도 의자라고 그렇게 덜컹거리는데도 그 앉아있기만 하면 잠이 오다가 헤딩도 막 하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앞에 의자 그거는 뭐 돌이 아니니까 막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군 생활이 많이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광희 씨의 복음성가, 방금 제가 부른 이것이 카세트로 흘러나왔습니다. 스님 아사가 교회 다니니까 아마 그걸 부인이 아마 자기 남편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런 걸 줬던가 보죠. 그 찬양이 제 잠을 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상하고 지쳐가 잠들어있는 얼라 옆에 엄마가 밤새도록 물 수건에 적셔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안수하고 이러는 것처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그 음성이 그냥 가수의 음성을 들리는 것이 아니고, 봄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군대 추운 춥습니다. 요새는 막사 현대화기 해가지고 벽돌하지만 그때는 완전 셀레트 지붕에다가 연탄 떼가지고 일하는데, 군대 겨울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은 난로 철거할 때부터 4월달까지 그때가 제일 춥습니다. 바깥은 이제 파릇파릇 그래 하는데 말 추운데, 그런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라, 힘들어도 영혼이 잠들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 깨어라, 그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랑 먹은 덕택에 힘들고 고달픈 시절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달리타 쿰 하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나올 때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또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신이면 말로 하지 그냥 관에 손을 안 댑니다. 부정.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도 많지만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영혼이 깊은 잠든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합시다.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시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할 수 있도록, 거듭중자 날생자, 우리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예수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Yes, 그렇습니다. Saul, Saul, why you persecute me?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여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가득한 그런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어거스틴을 부르셨던 예수님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때는 어거스틴이라기보다도 동네 아이들의 그 뛰어나는 소리를 통해서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런 그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성경 펴니까 로마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거 읽고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예수님, 어거스틴을 부르셨던 예수님,
제 남편도 불러주세요. 아멘. 제 아내도 불러주세요. 제 아들도 불러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은 아마 독신인 사울 청년 그 독신인 같은데, 그런데 그 스데반이 기도해 줬잖아요. 스데반이 원수지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또 어거스틴 펴서 읽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왜 어머니 모니카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교회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다 구원받게 됐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를 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우리가 자주 부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찬송이 나와 있는데,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죠. 저는 여러분의 아들이 어머니를 예수님께 뺏겼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많으시고 눈물로 늘 나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교회에 빼앗겼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착한 아내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아프겠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사람의 마음만 알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처음 나온 사람의 성경책은 성경이 아니고 찬송은 책이 아니고 뭡니까? 먼저 믿는 사람의 뒷꼭지다. 따라하십시오. 먼저 믿는 사람의 뒷꼭지다. 교회 나가는 남편의 모습이다. 교회 나가는 남편의 모습. 교회 나가는 아내의 모습이다. 교회 나가는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까 첫 눈온 것 걷는 것처럼 처음 걷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뒤는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신 때 어떤 분이 또 말했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그 인내를 이루고 또 세는 그러면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뭐 인간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좋고 나쁘고 허브로 이러면 웃다가 웃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난해서도 기뻐하고 부할 때도 기뻐하고 몸이 아플 때는 내가 애 나갈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아플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할 때는 호흡이 시원하고 또 햇빛을 보게 하고 또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해서 맨날 그 남을 정죄하고 이런 거는 좀 부족한 믿음이고
감사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린 나이에 죽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소년은 평생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생명이 사는, 다시 말하면 내 육신 고기 덩어리가 살고 옛사람 자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생명이 주체가 되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